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돌아와 나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설교 들으면 졸리시지 않나요?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나요?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설교는 왜 졸리고 왜 어렵고 왜 듣기 힘이 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힘이 듭니다. 우리한테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희생이 필요합니다. 더 나간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이 길은 우리한테 힘든 길이 아니라 우리한테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왜 복된 길이면서 왜 가치가 있는 길일까요? 그건 우리가 명령,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는 힘을 우리한테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돌아와 나를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한 질문이지 않나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질문 쉽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답을 왜 바로 하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함께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누구하고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을 볼 줄 모르는데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앞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앞에 가고 있는 사람, 나를 인도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앞에 가는 사람 역시 앞을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미래 예상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눈이 먼 사람이 인도하면 비극적인 결과를 맺지 않게 될까요? 앞을 볼 줄 몰라 어디에 빠집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에요? 발만 살짝 빠지는 그런 구덩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크고 깊은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공사하는 곳에 가면은 맨홀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쑥 하고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아, 오늘 기분 굉장히 더럽네. 아, 나 지금 말할 기분이 아니야. 아, 일에 정말 더럽게 꼬여버렸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바로 내 생명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 함께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여기에서 저기에서 다양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가면 너무 좋아. 이거는 우리한테 꼭 필요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 것을 이루려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는 장님입니다. 너무 친절하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깊은 구덩이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하고 함께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설명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40절 말씀을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선생의 그 제자가 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누구를 닮습니까? 선생을 닮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하고 그 제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하고 12 제자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하고 붙어 있어요? 선생하고 붙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선생이 하는 말하고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자가 선생한테 모든 걸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 역시 선생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올바른 선생하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생하고 함께해서 바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생은 누구입니까? 어떤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함께 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게 뭔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 역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따르고 있는 자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라.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무와 열매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무마다 열매가 열리는 건 하나님께서 정합니다. 받아들이기도 하고 다른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차 있는 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요? 그 열매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열매는 어떤 사람은 겉은 꾸밉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잘 꾸밉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열매는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내가 원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 진짜 모습은 내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어떤 걸로 말을 합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매일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는 말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게 먼저 나옵니까? 습관적으로 여러분 비난부터 먼저 합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가 가득 있습니까? 그게 모습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 겉모양이 아니라 내 안에 변화를 위해 주님한테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매라고 말하는 건 볼 수 있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상황으로 누구든 나쁜 열매 맺는 사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넘어집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는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건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없으면 정말 거듭났을까요? 생명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력을 숨기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너희는 너희 입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살펴봐요. 그게 너희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말씀 뭐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까? 실천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하는 말을 잘 들었느냐? 그걸 들은 걸 행하여라. 예수님은 행동으로 옮기는 걸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집을 지으려고 땅을 깊게 팝니다. 그리고 큰 바위 위에 집 기초를 다져놓고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폭우가 내려도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그게 집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물은 빠르면서 강력합니다. 하지만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건 견고하게 세워진 집이라서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집을 어디에 짓습니까? 기초가 없습니다. 흙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지었는데 물이 들어오면 흙 위에 지은 집은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곧 이 말은 바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지는 걸 강조하려고 파괴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흙 위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듣고 하는 사람, 들었는데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건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 기초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일이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훈련을 겪게 되면 그때 진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전과 견고한 삶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버티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파도가 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삶을 결정짓는 집이 어떤 집이에요? 거대한 집입니까? 아니요. 그럼 화려한 집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결정하는 집은 거대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를 결정하는 집은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어디에 짓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집을 짓든지 어디에 짓든지 관계없이 만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만나게 될까요? 거대한 파도를 만납니다. 거센 바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거센 파도, 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걸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게 만드는 튼튼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을 잘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나를 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길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걸어온 길을 오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삶이라고 부르는데 나한테 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지혜라고 부르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구하다면서 나한테 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문이라고 부르면서 두드리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 부르면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이 시를 듣고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 태도는 주님에 대한 우리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모습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정리하자면 나의 하는 말을 듣고 듣는 거로 그치지 말아라. 듣고 행하는 건 인생의 통과를 만날 때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우리는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오늘 새 질문에는 반드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새 질문에 적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요,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먼저 살펴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질문은 나를 다시 돌아보라, 나를 다시 살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나를 다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걸 미루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고치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어떨 땐 상대방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실수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실수를 더 잘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타고난 능력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찾지 않아도 되는 걸 찾아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오면 어때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옥의 티를 빼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관심 두지 말라 합니다. 그럼 뭐예요? 먼저 나를 살핀 다음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오늘 질문을 통해 먼저 나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살핀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누구하고 함께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보기 전 날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서 직접적인 명령을 들을 때 내 마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뭔가 내 부족한 점들이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 내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단지 하라는 명령이 나한테 남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지금 섬기는데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겉모양을 정말 그럴듯하게 꾸밉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면 여러분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생기면 의무를 넘어 책임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즐거움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눈이 먼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와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한테 말씀을 허락해서 뭐를 위해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깨닫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어준 은혜를 기억하는 삶,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3가지 질문으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예스, 마귀는 노.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